아멘.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 은혜를 간구할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야지. 은혜가 떨어지면 내 마음대로 살고 또 뭔가 보이는 것에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상은 보이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그만 다 멸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쪽 유대도 멸망하고 하나님이 포로 생활 중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제2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전 건축과 성곽 재건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모든 것이 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노리고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 성전 건축 때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곽 재건 때도 그렇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원수들이 얼마나 도전을 하면서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그렇고 심령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렇고 내가 열심히 주의 일 해보려고 하면 더 많은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냥 시간 순간순간이 싸움입니다. 전쟁이죠.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완전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다리에는 평안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무슨 기도라 그랬어요? 방언기도. 하늘의 언어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하늘의 언어, 방언기도를 쫙 하고 나니까 이제는 대적들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이 방비가 없으면 수시로 무너지는 거예요. 수시로 나가 자빠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으면 그렇게 가르쳐주는,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없으면 금방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요. 우상을 섬기고요. 우상과 함께 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렵사리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제2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했다면 이제는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단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12장에 갑니다. 12장. 여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세워놓는 작업을 쭉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27절 가겠습니다.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얼마나 기쁘겠어요. 수룹바벨 성전을 20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완성하고 봉헌식을 하고 성곽을 며칠 만에 완성했어요? 52일 만에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28절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부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 쭉 이 30절 가겠습니다. 30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곽을 정결하게 하니라.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지금 감사의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놓고 처음 기공식을 할 때도 감격하지만 다 완공하고 그 다음에 봉헌식을 할 때 그 감격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귀한 예식입니다. 43절 가겠습니다. 43절.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내 자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즐겁게,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즐겁게 해주시는 것은 나는 그저 내 기분 감정에 의해서 즐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즐겁게 해주시는 것은 내 속사람이 그냥 희락이 흘러 넘쳐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러한 기쁨, 즐거움, 평강,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종일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면 사단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안달하면서 사냐 하면 사단이 자꾸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저 그냥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게 다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단이 그러한 불안한 요소들을 자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서 사는 사람은 승리하는 것이고요. 그거 받아들이고 먹을까 말까 딸까 말까 하다가 아이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그래서 하나 비워 밀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단의 종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인데 별거 있겠어요? 저도 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는 물러가라 하면 또 하나님이 그때부터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주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셔야 돼요. 평화와 기쁨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하면은요 나로 인해서 이 영향이 상대방에도 가요. 우리의 공동체에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늘 우리는 생명의 바이러스, 행복의 바이러스, 소망의 바이러스, 기쁨의, 즐거움의 바이러스를 계속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야. 내 주위에. 근심, 걱정하고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은 오늘도 평화와 즐거움을 전하는 사랑과 기쁨과 소망을 전해 주는 사람이 있느냐 내게 어떤 사람이 멘토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좋은 분들을 학교에서도 선생님, 군대 가서도 우리 고참들, 지휘관들
그 다음에 목회하면서도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요. 우리 주위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한마디에 많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즐거워하게 하는 기쁨과 소망 중에 살게 하는 그 한마디, 그 이끌어 주심.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죠.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부녀와 아이들까지,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살았다. 이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이방인에게까지도 들렸다. 이거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좋은 소문이 다 각처에 퍼졌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데살로니가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행복해하는 그러한 소리들. 4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더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성전 곡간에 다 쌓아놓고 준비해 놓는 그러한 일까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다윗이 따라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다윗의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 그 아들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하는 그 길로 가서 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케스트라를 4,000명이나 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이들을 288명이나 두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를 드렸는지 몰라요. 그걸 솔로몬이 이어받아서 그대로 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을, 한박 웃음을 짓게 하는 삶이 우리의 가운데 있다면 너무너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13장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개혁이 느헤미야서를 잘 마무리하게 합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동안 총독의 자리를 비우고 아닥사스다를 만나기 위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금방 우상을 섬기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개혁을 합니다.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율법책을 보니까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을 환대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늘 어려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인지 아시죠? 롯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맏딸의 후손이 모압이고 둘째 딸의 후손이 암몬인데 천사가 가서 그랬거든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마라. 그리고 돌아보지도 마라. 다 불타니까. 근데 롯의 아내는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롯의 두 딸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나오지 말라 그러는데 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뭐 가지고 나왔어요? 예. 어떻게 잘하셔? 술을 가지고 나왔어요. 술병을.
아무것도 가지고 나와. 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때 뭐 율법은 없죠. 창세기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술병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냥 술 못 끊는 거 당연한 거야. 이거 그냥 뭐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죠. 다 그거 가지고 나와서 야,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만들 수가 없구나.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그래서 탄생한 나라가 모압과 암몬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좀 잘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맨날 나쁜 짓만 하는 거야, 이게 모압과 암몬이.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린 거죠. 이게 뭐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많은 사람이 같이 갔잖아요, 거기에.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보면은요, 모압의 발람 선지가 있었어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 선지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주하러 가는데, 뇌물 받았으니까, 이 가짜죠. 뇌물 받았으니까 저주하러 가는데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 갔다가 그냥 발람 선지를 그냥 막 다리를 아프게 하고 피가 나게 하고, 나귀가 말을 해서 발람 선지가 깨우치고 그 다음에 가서 저주하라 그랬는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은 사건이 바로 이거거든요. 3절 백성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섞인 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 모압, 암몬, 애굽 모든 사람들 다.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되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제사장이 여기 도비아에게 큰 방을 주었다.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귀야, 사단이야.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때 와가지고 그냥 못하게 하고 아주 그냥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던 이게 마귀, 사단의 그러한 앞잡이라고요. 그런데 뇌물을 받았겠지. 제사장이 타락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그 곡물을 넣어주는 방을 다 원수에게 내준 거예요. 여기 6절 보세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유대 나라를 다스리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총독으로 보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금 호출을 했어요. 볼 일이 있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가 있는 사이에 잠깐 동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지도자가 없으니까 바로 이러한 또 금방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그때에서 이제 돌아와 보니까 그 일을 알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바깥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어 놓았느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들만 있어야 되는데 사탄이 와서 그 방을 하나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물건 갖다 놓고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다 내쫓고 그 세간살이 다 그냥 밖으로 내어 던져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 이렇게 타락을 했으니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도자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지요. 예수님이 순환의 한 주간 월요일 날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하는 장사치들을 다 내어 쫓는 거예요. 상을 들어 엎는 겁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시장바닥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다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비즈니스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사단의 무리가 앉아서 자기 장사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 세력 넓히는 곳이 아니에요. 추방해야 돼. 이거 몰아내야 돼. 이게 사단의 역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과감하게 물리쳐야 돼요.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완전 무장했는데 다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냥 한마디면 가는 거예요. 한마디면. 예수 이름으로 한마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받지 않고,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두려운데 우선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나 주님과 함께. 다윗이 두려움이 있으면 골리앗 앞에 못 서지요. 다 두려움이 물려. 주님 나 어느 것보다도 가장 최고의 하나님, 가장 높으신, 가장 전능하신, 가장 힘이 있으신 하나님. 아이 저놈 덩치가 크구나. 아무데나 던져도 잘 맞겠다. 그러면서 나가는데 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 야, 크니까 이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쪼라드는 사람하고 얼마나 달라. 다윗의 우선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로 충만해진 사람은 마음 갖는 게 다른 거예요, 이게요. 오순절에 120명하고 거기에 120명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가진 사람하고 이게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으냐고요. 오늘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무장하고 승리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 가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제는 안식일까지 범하고 말아요. 잠깐 동안 없는 사이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평강을 우리와 이 성읍이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여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군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해주고 살라고 하는, 격려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절에도 집에서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와서 예배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서 안 나가기 시작했더니 이제 못 나가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집에서 제대로 기도가 됩니까? 집에서 제대로 예배가 되나요? 죄송해요. 지금 온라인으로 새벽 깨우시는 분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정말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전에서 예배하며 산 제사. 이게 구약시대 되면 제사잖아요. 지금 제사. 예? 번제물에 안수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목을 따고 피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 제사 드리는 그 시간이잖아요. 이게. 다윗이 그걸 아침 저녁으로 했다니까요. 솔로몬은 1천날 동안 하고요. 솔로몬 성전 봉헌식 할 때는 14만 2천 마리나 그렇게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면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는 이걸 어기지 말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사탄은요 좋아하고 길길이 날뛰고 그러는지 몰라요. 지금요 자기들이 원하는 계획하는 대로 다 되어가거든. 지금 뭐 그냥 사단이 원하는 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먹는 거예요. 그거 범죄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하고는 정반대거든. 완전히 정반대. 22절 보세요. 22.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맞았는데, 아니 총에 들이지도 말라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도 말라고, 같이 사돈 맺지도 말라 그랬는데, 아니 아닥사스다가 잠시 동안 비운 사이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금방에 금방.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을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면 이제 말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말을 딸을 들여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전에도 맹세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이제 또 맹세시키는 거야. 너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솔로몬이 말기에 그 여인들 천여 명에 되는 부인들로 말미암아 우상을 데리고 와서 다 나라가 멸망하게 됐죠. 그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아닥사스다 그 왕에게 빌미를 받아가 말미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사이에 이 느헤미야가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니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 산발랏은 도비아와 더불어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다시 재건할 때 얼마나 그냥 힘들게 어렵게 사단의 노릇을 한 두목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위가 되었다. 아이고 참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아주 맡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29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31절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으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정치 지도자, 정치 지도자 대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로 선 정치 지도자, 그 다음에 에스라와 같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와 같은 종교 지도자,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점점 이슬람 세력은 확대되어져 가고 우리가 주님보다는 교회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때에 에스라와 같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찾는 60, 70년대, 80년대 그러한 시절과 같이 1907년
평양 장대현교회에 일어났던 회개운동과 부흥의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도록 우리 교회로서는 어게인 2020 성령 충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요, 힘 주시고요, 능력 주시고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게 하시며 플러스 알파 기도에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며 사단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안수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질병이 치료되며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